2024년 11월 2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꼭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물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잠도 자고 할 수 있지만 늘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야 될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고요?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본문이 쓰여지는 그 당시를 회상하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 떠나시고 계속 이 지구상에 계시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에 거하시고 계신다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내가 떠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즉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럼 다시 이 요한복음 16장 7절과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연결시켜 보면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 읽어보시면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이 본문을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즉 이러한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의문이 풀리는 거죠. 의심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진짜로 영생 얻는 길이 맞구나. 천국 가는 길이 맞구나. 죄 용서함 받는 길이 맞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린 그 피가 맞구나.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었던 그리고 그 제사 제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던 희생 제물로 오신 게 맞구나. 내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구나. 이게 확인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물어볼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이 단계가 되고 나면, 즉 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은, 즉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다시 2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때부터는 기도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합니다. 왜요? 이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점에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단계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공통적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동기가, 그 동기조차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저리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만 붙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의미를 더 넘어서서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근심하나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꼭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가장 꼭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여기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침례죠. 침례는 뭐냐면 온전히 몸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나의 생각, 나의 기준, 가치관, 고정관념 이것이 다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물속에 온전히 잠기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지게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너희가 받게 된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내 삶이 오롯이 변화되어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를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고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고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오늘 꼭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내 옛 사람이 죽어지고 내 옛 생각이 죽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이 고정관념이 이 세속에 속한 이 고정관념이 가치관들이 성령의 불에 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치관이 이제는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꼭 해야 될 기도이며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응답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또 모였어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열흘 동안 모여 있었던 것인지 독립된 개별 사건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요? 또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나와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한국어 하던 사람이 영어를 하게 되고 또 한국어 하던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와 다른 계급, 나와 계급만 좀 달라지면은 삶의 수준이 달라지면은 대화의 내용, 쓰는 어휘 다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계급,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이러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쳐다도 안 보고 상종도 안 했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과 나의 전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자아, 내 자존심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상처, 내 자아, 내 자존심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런 거 못하겠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오롯이 따라가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살펴보시면 이제는 기도응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기도응답을 진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주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나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건 뭐라는 거죠?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즉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만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간구할 때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아무개야 하면서 너 짜파게티 먹을래? 신라면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너 스테이크 먹을래? 연어초밥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견과류 먹을래? 과일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지. 너 뭐 떡볶이 먹을래? 아니면 뭐 과자 먹을래? 뭐 초콜릿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을지를 물어보기 이전에 이미 자녀 몸에 좋은 것들로만 그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을 제한해 두는 거죠. 뭐 또 하나 비슷한 예로 너 영어 동화책 읽을래? 아니면 한국어 동화책 읽을래?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죠? 한국어로 된 만화책 읽을래요? 라고 선택지에 제시하지 않았던 제3의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그죠?
그렇게 자극적인 것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먼저 선택지를 제시하죠. 그럼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건 뭐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연결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아는데 왜 실전에서는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돈 필요해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꼭 해야 될 먼저 꼭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꼭 기도응답으로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기도응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전 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히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정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15개의 나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며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15개 나라로 열렸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선교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